어떻게 살까? 미움이 밀려온다면 사랑이 애절한 거고, 눈물이 흐른다면 미움이 거짓인 거다. 함께함이 지루하다면 진실을 숨기고 싶은 거고, 불안함이 집요하다면 진실이 흔들리는 거다. 영혼이라는 말이 잊혀진다면 설렘이 멀어져 간 거고, 멍하니 먼 하늘만 바라본다면 애틋함이 잊혀진 거다. 바라볼 때 용기가 솟는다면 여전한 그리움인 거고, 뭐 하나 없는 것처럼 허전하다면 보혈의 은혜가 필요한 거다. 냇물이 아니어도 샘물로, 숲이 아니어도 푸르름으로, 희망이 아니어도 꿈으로, 구원이 아니어도 사랑으로, 언제까지나. 이 마지막 날에 우리가 살아가야 할 마음의 다짐을 한번 이렇게 시로 표현해 봅니다. 전도서 기자는 전도서 3장 1절에서 천하의 범사가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다 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생각하기에 어떤 것은 끝이 없어 보이지만은 그 어떤 것이든 끝이 없는 것이 없습니다. 이상의 것은 모두가 다 반드시 끝이 있습니다. 막 태어난 갓난아이에게서 죽음이 보이지 않지만 그 아이도 어느 날 반드시 죽을 겁니다. 지금 막 심은 나무가 영원히 그 자리에 있을 것 같지만 언젠가는 그 나무도 뽑힐 날이 있습니다. 자신이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살고 하고 있는 일 역시 영원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런 사람이, 그렇게 어리석은 사람이 어디 있겠냐라고 말할 분도 계실지 모르겠지만 사실은 그런 사람이 이 땅에는 굉장히 많습니다. 죽음을 염두에 두지 못하고 사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들은 자기가 영원히 살 것처럼,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것이 영원히 자기 것이 될 것처럼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 있는 것들 중에는 영원한 것은 하나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어느 날 그들은 마지막을 준비하지 못한 것으로, 그것으로 인해서, 마지막을 준비하지 못한 것으로 인해서 굉장히 슬퍼하고 이를 갈고 고통을 당할 때가 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있음을 알고 그 때를 분별하고 그 때를 준비하는 지혜로운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에게도 늘 말씀을 드렸지만은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부지불식간에 오는 것입니다. 정해져 있는 사람에게만 오는 것이 죽음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에게 옵니다. 이번에 정말 젊은 소방관 2명이 그 화재를 진압하던 가운데 정말 너무나 안타깝게 순직하고 말았습니다. 소방 공무원이 돼서 굉장히 꿈을 가지고, 욕을 가지고 미래의 꿈을 펼치려고 했던 그 젊은이, 자기들이 죽을 것을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어느 누구도 죽음 앞에서는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제가 이번에 구입한 책 가운데 한스 할터가 쓴 죽음이 물었다, 어떻게 살 거냐고 라고 하는 책을 읽으면서, 그 책은 다른 것이 아니라
많은 그 아주 유명인들, 위인들이 마지막에 남긴 말, 그 말을 이렇게 사람별로 해서 짤막짤막하게 수백 명의 사람을 이렇게 적어 놓은 건데 너무나 괜찮더라고요. 마지막에 어떤 말을 하고 내가 이 세상을 떠날 것이냐. 우리는 일반적으로 죽음 이야기를 하면은,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은, 왜 세상 살기가 싫어졌냐, 비관론자냐, 이런 얘기를 합니다만은, 죽음을 이야기하고 죽음에 관심을 갖는 것은 참 지혜로운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요즘 참 죽음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합니다. 또 죽음에 대한 이런 책을 많이 읽습니다. 성경도 우리들에게 죽음에 대한 말씀을 많이 해주고 있습니다. 분명히 성서적인 죽음은 죽음으로서 끝이 아니잖아요. 새로운 시작이잖아요, 우리들에게는. 그러기에 그 죽음을 우리는 정말 잘 깊이 묵상하고 말씀을 통해서 한번 잘 돌아봐야 합니다. 나의 죽음을 준비하는 지혜로운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은요, 죽음에 대한 얘기가 아니죠. 여러분 지금 우리가 함께 읽었듯이 7년여 동안 가나안 정복 전쟁을 마치고 자신의 소유지가 있는 요단 동편으로 돌아가는 군인들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러나 오늘 우리는 이 본문 말씀에서요, 인생의 마지막 날에 일어날 일들을 보게 됩니다. 내 기업으로 돌아가는 일과 인생의 마지막이 어떤 상관이, 어떤 관계가 있는지 오늘 우리는 본문 말씀에서 함께 살피고자 하는 겁니다. 먼저 첫째로 우리가 함께 살펴볼 것은요, 모든 인생은 자기 장막으로 돌아갈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지파가 어디입니까, 여러분? 르우벤 지파, 갓 지파, 그리고 므낫세 반 지파. 그죠? 여기에서 선발된 4만여 명의 그 용사들은 자기 지파를 위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집과 가정을 떠나서 요단강을 건넜죠. 그리고 그들은 여호수아가 칭찬한 것처럼 형제를 떠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명하신 책임을 끝까지 다했어요. 하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용사들이라고 할지라도 참혹한 전쟁은요, 정말 무서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뿐만 아니라 저 중동에서 지금 이스라엘과 주변 하마스, 이라크, 시리아, 요르단, 지금 엄청난 전쟁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계속 발포하면 또 보복하고 또 보복 발포하고, 그 가운데서 얼마나 무고한 생명들이 죽어가고 있습니까? 전쟁은 참 무서운 거예요. 그렇죠? 비참한 거예요. 어느 누구라도 이 전쟁의 참혹함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또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전쟁이 7개월도 아니고 7일도 아니고 70일도 아니고 무려 몇 년? 7년 동안이나 전쟁을 하는데, 이 전쟁이 언제 끝날까? 걱정 안 되겠습니까? 염려하겠죠. 그런데 마침 끝날 것 같지 않던 이 전쟁이 끝이 났어요. 이스라엘 군대가 가나안의 모든 주요 세력들을 다 괴멸시킨 거예요. 누가 하신 일입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이죠. 그리고 가나안 땅에 어느 정도 이제 땅의 모든 분배가 다 마친 어느 날, 이제 군복무도 마쳤으니까 각기 장막으로 돌아가라고 하는 여호수아의 명령이 떨어지게 됩니다. 이제 그들은 꿈에도 그리던 가족들 품으로 돌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자, 전쟁을 마치고 자기 장막으로, 고향으로, 집으로 돌아가는 이 용사들처럼 우리들 역시 어느 날
이 땅에서의 모든 삶을 마치고 우리의 본향, 영원한 본향, 하늘나라로 돌아갈 날이 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끝날 것 같지 않았던 전쟁이 마침내 끝났듯이 끝없이 이어질 것 같은 인생 여정, 우리의 인생 여정 역시 마침내 끝나는 날이 옵니다. 여러분, 몇 살이나 살 것 같아요? 요즘은 제가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나는 몇 살까지 살까? 내 마음대로 살 수는 없지만 하나님이 나를 몇 살까지 살다가 불러주실까? 우리 아버님도 90에 가셨는데 우리 어머니가 올해 94세인데 나는 몇 살까지 살까? 생각해보면 그렇게 멀지 않더라고요. 주님 앞에 갈 날이. 야, 정말 어린 시절이 엊그제 같고 결혼할 때가 엊그제 같고 아이들 응애응애 키울 때가 엊그제 같은데 이제는 벌써 때가 이런 때가 됐구나. 마침내 마치는 날이 올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요즘은 마치는 날 정말 잘 마쳐야 되는데 그 생각을 많이 합니다. 정말 깨끗하게 잘 마치고 살아있는 사람들한테 민폐 안 끼치고 잘 가야 되는데 어떻게 가는 게 잘 가는 걸까? 죽음이 물었다. 어떻게 살 거냐고 라고 하는 그 책에서 그 많은 위인들이 마지막에 남긴 말들을 읽으면서 나는 마지막에 어떤 말을 남기고 갈 수 있을까? 어떤 말을 남기고 가야 될까? 내 자녀들에게, 나의 손주들에게, 나를 아는 사람들에게 마지막 내가 남겨줄 말이 뭘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내 숨이 멈춰질 것이라고 믿어지지 않겠지만 어느 날 마지막 긴 호흡을 할 날이 올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살아 숨쉬는 오늘도 숨이 멈추어질 그날,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그날이 임할 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루의 삶을 정말 가치 있게 살아야 되고 오늘 하루가 내 인생, 내 삶의 최후의 날이라고 생각하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오늘이 마지막 날이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정말 소중한 삶을 살 수가 있어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집으로 돌아가는, 전쟁을 마치고 소집 폐쇄 명령을 받고 집으로 돌아가는 이 용사들처럼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 나를 부르시는 그날에 주님, 내가 이제 주님 앞에 갑니다. 주님 나를 받아주세요 하고 정말 홀가분하게 기쁨으로 설 수 있기 위해서 오늘 하루를 잘 준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모든 인생은요, 행한 대로 상과 벌을 받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오늘 말씀으로 한번 돌아올까요? 여호수아는 요단 동편에서 파견된 이 군인들을 돌려보내면서 빈손으로 오랬습니까? 아니에요. 8절 말씀 보세요. 많은 재산, 심이 많은 가축, 은, 금, 동, 철, 그리고 심이 많은 의복, 이런 것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가게 했어요. 자, 여러분, 이것들이 다 뭡니까, 여러분? 그들 자신이 가나안 전쟁에서 피 흘려 싸워서 취한 아마 전리품이었을 거예요. 물론 여러분, 여호수아가 이 전리품을 취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다면은 그들은 가져갈 수 없습니다. 어쩔 수 없이 못 가져갑니다. 하지만 여호수아는요, 함께 싸운 전쟁한 그들의 공로를 인정해서
그들이 받아야 할 몫의 전리품을 풍부하게 아낌없이 나눠준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전리품을 얻기 위해서 전쟁을 한 건 아니죠. 그죠? 전쟁이 얼마나 여러분 힘들고 비극인데 그 전리품 얻기 위해서 전쟁을 합니까? 그건 아니죠. 그렇지만 여호수아는 그 행한 일을 무엇으로 갚은 거예요? 전리품으로나마, 그것으로나마 갚은 거예요, 그들에게.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어떻게 살았는지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서 받을 상과 벌이 있을 것이다라는 얘기죠. 그 말씀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반드시 상급이 있습니다. 여러분, 논공행상이라는 사자성어가 있어요. 논공행상. 논공행상이 뭐예요, 여러분? 공을 세운 바를 따져서 거기에 맞게 상을 내리는 걸 갖다 우리가 논공행상이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이 땅에 사는 날, 지금 내가 이 땅에 살고 있는 이 날이 나에게는 기회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기회예요, 정말 기회. 하나님께 상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란 말이에요. 전도서 9장 4절 말씀에 보면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 나오죠. 전도서 9장 4절에 모든 산자 중에 참여한 자가 소망이 있는 것은 산 개가 뭐보다? 죽은 사자보다 낫다. 그죠? 산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다. 죽으면 상급을 쌓을 기회가 없어지는 거예요. 상급을 쌓을 기회만 없어집니까? 헌신할 기회도 없어지는 거예요. 전도할 기회도 없어지는 거예요. 주님 앞에 드려 헌금할 기회도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사는 것을 우리가 단순하게 그냥 이 땅에서 먹고 마시고 즐기자, 이 땅에서 그냥 즐기고 누리는 것만으로 허비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의 현실은 그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하도 우리가 보도를 통해서도 여러분 너무나 많이 들었지만은요, 지금 이 땅의 젊은이들은 5명 중에 4명은 결혼을 할 생각이 없대요. 특히 여자들이. 심각하죠, 여러분. 5명 중에 4명은 결혼할 생각이 없대요. 결혼을 못하러 하냐? 그 힘든 결혼을. 내가 무슨 남의 집에 가서 종살이 할 일이냐? 나 혼자 편하게 재밌게 살다가 갈랜다. 이런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어요. 인구 절벽 이미 위험수위에 오른 게 어제 오늘 얘기 아닙니다. 우리나라 지금 인구 절벽, 평균 인구 출산율이 몇 명이에요, 여러분? 0.7명도 안 돼요. 세계 1위예요, 세계 1위. 보도 나오는 거 보세요. 일본보다 더 빨리 없어질 나라는 이 지구상에 대한민국이다. 또 이런 보도를 우리는 심심치 않게 보게 됩니다. 그죠? 이 땅에서 지금 나 사는 동안 나 혼자 먹고 잘 살고 재밌게 즐기다 가면 그만이지. 여러분, 이 땅에서의 삶은 짧고 천국에서의 삶은 영원하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데, 이 짧은 세상에서 그냥 그저 노세노세 잘 먹고 잘 놀고 그러다가 가겠다. 참 안타까운 현실이죠. 우리는 영원한 날에 누릴 상급과 멸류관을 생각하면서 오늘이라고 하는 날, 나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오늘이라고 하는 이 날, 오늘을 열심히 정말 가치 있게 소중하게 생각하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가장 귀한 날, 내 생의 마지막 날이라는 이러한 절박함으로 오늘을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4장 8절에서 여러분 뭐라고 증거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 아닙니까? 디모데후서 4장 8절 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이제부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귀를 진리로 향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귀가 허탄한 이야기를 쫓아가서는 안 됩니다. 모든 일에 우리가 근신하고 고난을 받을 각오를 하고 전도인의 일을 하며 우리의 직무를 다할 수 있는 이런 삶이 되어야 합니다. 무엇보다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면서 주의 다시 오심을 사모하면서 열망하면서 오늘을 충성되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합니다. 즉 바로 오늘이 내 삶의 마지막 날이라고 생각하고 간절함으로 사모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이 용사들이 자기의 집으로 돌아가는 이 모습 속에서 하나님 나라로 들어갈 우리의 모습을 한번 떠올려보며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저 전쟁터에서 끝까지 수고한 저들에게 귀한 상급을 주신 것처럼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나에게 주신 귀한 사명 잘 감당하고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제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라고 하는 이런 놀라운 상급을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 한 주간 살아갈 때에 여러분 힘들고 어렵지만 주님이 주시는 말씀의 능력, 주님이 주시는 십자가의 생명의 그 역사하심으로 하루를 천년같이 기다리셨던 또한 천년을 하루같이 생각하시며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힘차게 승리의 길을 달려갈 수 있는 오늘의 마지막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